예, 자, 오늘은 잠깐만 이제 레위기 17장의 2번 자료 그 뒷부분을 이제 오늘 인쇄를 해드렸고, 이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6페이지부터인데 엊그제 했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구속을 이룬 후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도자로 파송하심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 혹은 7눈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대언의 영들이고 구속받은 네 생물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다 라고도 표현이 됐어요. 특히 이 24장로들은 거룩한 성의 12진주문들과 12기초석이 12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즉 구속받은 네 생물을 대표하는 자들이 24장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상태를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본 일과, 그러니까 인자 예수를 본 적은 없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자,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하여, 이것은 앞으로 그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앞으로 행할 일들, 이런 것들을 계시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나의 모든 일들을 너에게 계시해서 너로 하여금 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할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하여 이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계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뜻을 어떻게 역사상에 경륜적으로 행할 것인지를 당연히 계시해 주셔야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마태복음에 아버지와 그 아들이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아무도. 그랬어요. 그러면 뭐 우리는 흔히 이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주 가운데에는 두 아버지가 있어서 첫 아담도 흙사람들이 아버지이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머리가 있는 거죠. 흙사람 아담에게는 어떤 영이 함께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에게는 어떤 영이 함께하므로 실제로 아담의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그가 믿는 신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는 건 표상이고 영적 아버지가 이제 참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두 아버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들은 그 아들의 영을 부음받아서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위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자,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러니까 이 백성은 12지파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고, 이방인들 기독교 기를 말하는 건데,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한다. 이제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주님을 유대인들이 박해했듯이 박해할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어 하는 말이고, 그러나 너를 그 박해자들 가운데서 구출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에게로 보내는데, 이것은 그 이제 목적이 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이미 지난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 속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속죄를 아론이 속죄 제사를 행했는데, 그 백성들과 아론의 권속들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속죄일 제사를 한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룬 사실이,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모두 믿음으로나 이게 가능한 것이죠. 죄들이 용서받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그들 중에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도 유업이 되는 거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건 회복력으로 인용을 해드린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를 의미하는 말인데, 주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피의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신 대속죄일 아론 권속을 위해서는 송아지, 스승아지,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순념소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로 속죄를 했어요. 자, 이것을 실제 적용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는 이제 장사되셨으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는 부활해서 부활하시고 승천되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졌다 그랬는데, 이것을 내가 적용을 하려면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도 뭐 육신의 생명을 뭐 자살을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구속을 받는 게 아니니까, 오직 유일한 무죄자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받으신 사실이
내가 믿음으로 이게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 이야기죠. 피의 속죄와 산 제물인 산염소로 드린 속건제의 적용은 예수님의 한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릴 때 나의 옛사람도 단번에 제사로 드려져서 제사가 영원히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나의 모든 지난 죄들을 또 모두 단번에 용서받는데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께서 대속물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지만 이걸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적용을 하려면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육체로 죽는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속죄일 제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사람들, 이제 믿는 이들이죠. 린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 유업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님이 한 몸을 단번에 들여서 단번에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 즉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론이 속죄피를 뿌렸었던 것처럼. 그런데 아론은 2번 들어갔죠. 예수님은 한 번만 딱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아론과 그 권속들은 동일하게 백성들과 동일하게 죄가 있으니까 먼저 아론 자신과 자신의 권속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 속죄가 연락이 되어지면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또 다시 속죄를 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한 번만 딱 제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늘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복음을 믿은 나도 나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며 나의 지금 이제 사는 나라고 하는 부활 생명을 얻은 나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 승천해서 하늘의 장자교회에 내가 이르러 있다라는 사실이 이걸 믿음으로나 이것을 확증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 일이지 내가 창공 하늘로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간다 해가지고서 뭐 하늘에 승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모두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의 인자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의 혈육도 함께 죽었다. 그런데 그 혈육의 생명이라는 것이 육적 자아라고 해서 혼생명이다. 육신에 있는 혼생명이다.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영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땅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 믿음으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24장로들로 대표를 해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들에 대한 하나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한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이렇게 드릴 때 믿는 나는 나의 혈육의 몸을 산 제물로 함께 드려야 된다. 이건 믿음의 적용 문제다. 이거요. 난 멀쩡하게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의 몸도 산 제물로, 나의 몸은, 예수의 몸은 죽인 제물이지만 나의 몸은 산 제물이다. 이 말은 속죄 제사가 왜 피를 흘려 죽이는 제물도 있고 산염소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야. 나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지, 나도 예수와 같이 육신의 몸을 죽인다고 내가 자살해서 피 흘린다 해서 그거 귀엽게 보고 구원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고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들에 대한 하나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한 몸을 드린 거죠. 영원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부활 승천한 걸 말하는 건데, 나도 나의 몸이 산 제물로, 예수가 산 제물로, 예수는 죽은 제물이지, 예수는 피 흘린 제물로 드려질 때 나는 산 제물로 믿음으로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죽은 시체는 갖다가 치워야 되니까 장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덤에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영적으로는 이제는 함께 부활을 해가지고, 육적으로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해서 주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 나도 거기에 동참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 후로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받침대가 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원수들을 발등상 잡는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복한다, 밟는다라는 것은 뭐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뭐 바다를 밟고 이렇게 이제 계시를 그렸는데, 정복한다 이게, 정복한다. 마귀와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의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분의 한 몸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랬는데,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인자 예수가 피를 흘릴 때 나는 나의 혈육에 있는 몸을, 옛사람을 산 제물로 같이 드렸다, 연합시켜서 죽은 거예요. 이게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제물로 드려진 거고, 예수님은 죽은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염소, 산 염소, 이게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이제 산 염소는 믿은 자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속죄일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그날 후에라는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다. 내 법들을, 이것은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구속을 이룬 후에는 인자 예수가 대속물로 드려졌고,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이 되셨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 성령께서 믿는 이들의 영과 계약을 맺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율법을 속죄일 제사로 단번에 구속한 그들의 마음에라는 것은 이게
믿어진 사람들이다. 믿어진 사람들. 마음에 넣어주고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는 믿어진 거예요. 그러야만 내 몸을 산 제물로 함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의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의 몸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으로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지겠어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진리의 비밀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고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새길 것이다. 대속죄절일날은 속죄제와 번제의 두 번째 제사, 두 가지 제사를 하는데, 속죄를 위해서 예수의 피 흘려졌고 번제를 위해서 또 각이 쳐져서 완전히 불살라졌어요. 이것을 단번에 드릴 때 나의 옛사람은, 즉 육신에 있는 사람, 혼이라고 그래요. 육신에 있는 옛사람, 즉 혼적인 사람도 함께 죽고, 혼적인 사람의 육적 자아다 이 말이에요.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며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믿어져야 돼. 이제 이것은 복음을, 이걸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으면 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이게 믿어야 되는 문제거든. 믿어져서 그 영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게. 성령으로 나의 심령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을 통해서 서로가 계약 체결을 하려면 이 복음의 진리가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단번에 드려질 때 나도 나의 옛사람은, 예수는 한 몸을 단번에 드렸는데 몸을 드릴 때 영과 혼도 다 드렸지만 나의 몸을,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의 몸을 산제물로 나도 드린 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면 사실은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보고 이제 가라지라고 그러죠. 가짜 신자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룬 구속 사실이 전도를 듣고 영어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의 죄과는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지. 너 죄값 내놔 그러고 항상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믿어졌고 성령께서 오셔서 확정적인 인을 딱 쳐가지고 계약을 완전히 체결한 그 사람에게서는 지난 모든 죄들이나 불법들을 없는 걸 완전히 기억 자체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모든 죄들을 다 완전히 흐려버리는 것이죠. 이미 저지른 죄지만 이것이 구속이에요. 속죄일 예사로 예수의 한 몸에 나의 옛사람도 산 제물로, 그냥 제물로라고 그랬는데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도 같이 죽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산 제물로, 너희는 멀쩡히 살아,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속에서는 죽는다. 혼생명이 죽어져야 된다. 육적 자아가 죽어야 된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믿음으로 나의 육적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이게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막 부르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런 목사님들, 뭐 장로 권사님들 누가 옆에서 이렇게 긁어대리면은 안색이 점점 바꿔져. 그는 이 복음의 진리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죠. 적용이 안 되는 사람, 자기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아직. 그런데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가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뭘 아는 지식이 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이제 이러고
엉뚱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생명 실제는 한 것도 없으면서. 이미 죄들과 불법들이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에 대하여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으면 이미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을 만큼 깨끗하게 다 용서를 완전히 받았다는데 자기 죄를 위하여 뭔가를 제사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다면 사실은 자기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게. 이게 믿음의 비밀이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것은 믿음의 비밀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당신 믿었으니 당신 거듭났고 뭐 누가 내가 우리 뭐 이월제자매 이송제자매 거듭났어 이렇게 말해준다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주의 성령과 나와의 관계지 이 문제는. 그렇죠?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자, 이 말씀이 영의 계시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짐승 인간들. 원래는 우리가 다 짐승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 잡아먹는 얘기를 오늘 지금 레위기 이제 16장에서는 속죄제에서 하는 얘기 해놓고 나서 짐승 잡아먹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잡아먹는다고 상징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이 짐승을 잡아먹는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 잡수셔가지고 그 영을 부어서 보내니까 또 나가서 짐승 잡아먹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대표자가 24장로로 상징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짐승인간들만 구원을 얻어, 즉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진 짐승인간들. 그런데 이 짐승의 몸은 예수와 함께 산 제물, 예수는 죽음의 제물로 드려졌는데 나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데 주님이 단번에 이룬 구속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한 사람만 레위기 16장 17장의 율법을 이루신 주님께서 신약 복음이 믿어진 사람의 속에 단번에 들어와서 믿을 때 나의 심령에 그 영이신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나의 심령과 마음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되어진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신이 임재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행을 한다. 이제 함께 사신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믿어지면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 이제 응하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 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난 새 사람이다. 이게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도 주의 증인인 사도 바울은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맡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아 거룩하게 된 무리에 있는 기업인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이미 주었죠. 그런데 그 앞선 증인들이 받은 천국의 유업을 우리도 지금 함께 받아야 된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 그리스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놓은 부정하던 짐승들을 잡아먹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수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짐승 잡아먹는 얘기를 연결을 시켜놨죠. 자, 창세기 9장에서 산 동물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식물로 주신다 하면 첫 아담 때는 밭의 채소만 먹으라고 했지 짐승 잡아먹으라고 하지는 않았죠. 근데 노아의 때에는 짐승들도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이르면 주님께서 단번에 이룬 구속을 믿는 모든 짐승인간들에게, 즉 무지하여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구원, 또 그 구원을 위하여 한 몸을 단번에 들여서 제사를 완성하신 이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도를 해도 들으려고는 않죠. 그거 골치 아프다고 들어보니까 뭔지 알도 못하겠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일 가서 어디 일자리 잡아가지고 하루에 뭐 15만 원, 20만 원씩 버는 데 있다는데, 그러면 5일 놀고 한 20 며칠 일을 해도 몇백만 원 수입은 돼야 살지 않냐 자꾸 그 얘기만 자꾸 하면은, 그럼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하는 수밖에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는 놈 이럴 사람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그래서 단번에 주님이 이룬 구속을 믿는 모든 짐승인간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생기가 그들의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혼들이, 이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육적 자아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그 혼들이 영의 생명의 빛을 받고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을 얻는 때가 이를 것에 대한 암시다. 노아의 방주에 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사람들만 태우고 가지 함께 태우고 갔겠는가.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짐승들도 번성하게 해가지고 짐승들을 잡아먹는 건 노아의 아들들이 할 일이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첫 아담에게는 채소를 식물로 주었으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산 동물도 식물로 먹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에게서 멀리 떠나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상태로 죄가 왕노릇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게 혈과 육의 몸이다 이러죠. 그런데 이 혈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경우에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신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의 때가 이를 것을 노아의 때에 이미 암시를 해놓은 것이다. 이게 예시다. 이게 무역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코로 기식하는 동물의 혼적인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레위기 17장은 이걸 계속 강조하죠. 짐승을 잡아먹는데 그 짐승의 피는 그 짐승의 생명과 일치하는 거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시라고 그랬는데, 네페시라는 말은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프시케라고 그러죠. 혼생명이다. 혼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짐승 잡아먹으라 라는 말은 짐승같이 무지하고 완악해진 인간의 혼을 잡아먹으라 그 말인 것이죠. 알고 보면. 그런데 그의 생명이 되는 그 짐승의 피는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먹되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옛사람의 혼적 생명 그 네펫이 짐승의 혼적 생명은 말갛게 물같이 땅에 쏟아가지고 흙으로 덮어라. 그리고서는 고기를 먹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산동물을 식물로 취하여 먹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동물을 죽여야 하므로 피 흘림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황소와 염소가 되어져 가지고 피를 흘렸다고 해서 나도 같이 피를 흘려서 자살하면 구원을 받겠냐? 그게 아니고 나는 나의 옛사람의 부정과 죄와 불법이 가득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 즉 혼적 생명인 네펫이 이것을 부인을 하고 예수께서 단번에 나를 위하여 대속제사를 완성하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나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뿐이지 내가 자살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 피를 흘린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식물로 먹을 동물의 피 흘림은 죄인된 사람의 구속을 위한 필수 조건인 육신의 생명이 죽고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는 죄가 왕노릇하는 혼생명인 자, 이것은 혼생명인 자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말은 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생명인 육적 자아를 부인하여 혼생명을 지배하는 죄를 심판에 넘겨버리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려운 문제까지 왔어요. 나의 육적 자아를 부인해버리면 나의 육적 자아를 통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주장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자아는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나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모습으로 나를 속일 수 있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옳고 선한 것으로 나를 속이지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으로 나를 속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생명을 지배하던 죄를 심판에 넘긴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선행이나 인간적인 옳음이나 이런 것에게 속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인간적인 의를 행하고 인간적인 선을 행하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선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선행도 하려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돈뿐이나 있어야 선행거지. 선행이라는 돈 들어가게 마련이거든. 네. 나 같은 사람은 선행하고 싶어도 그런 선행은 뭐 있어야지. 오히려 나는 누구한테 좀 선행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고대로 구원을 받는 문제라면 그러면 주님이나 제자들이 전한 복음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려움을 처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하늘에서 뭐 아버지 뭐 금덩어리를 한 5톤만 내려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것도 잘게 잘라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사람 만나는데도 금덩어리 하나씩 줘가면서
아유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구원을 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죠. 그랬다면.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육적 자아를 너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짐승이다. 네 생명은 네펫이 혼생명, 육신에 있는 혼생명이다. 예, 네가 행할 수 있는 선행이나 의라는 것을 잊어버려라.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하면 기독교인들은 성질내죠. 이제 그럼 예수 믿으면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야지.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은 뭐냐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당신은 믿기만 해서 구원받아. 나는 선행 많이 해서 구원받을게. 이렇게 나오면 뭐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계는 선행 많이 하라고 막 그냥 부추기니까 불러불러 해가면서 뭐 헌금 많이 내면은 막 그 아프리카 배고픈 사람들 음식도 갖다 줘가면서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매일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래서 얼핏 들어보면 맞단 말이야 그 말이 또. 근데 계시로 임하는 믿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의 한계 안에서 율법적인 의를 행하고 율법적인 선행을 행하려고 자꾸 이걸 하기 때문에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아주 비밀이요. 하나님